자, 이 14절, 15절이 바로 그 좋은 번연의 그 유명한 죄인 괴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바로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이 14절, 15절에서 사실은 따온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면은 죄인 가운데 내가 괴수이다. 그 다음에 14절에는 또 뭐예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러니까 번연이 이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을 사실 바탕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그러니까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그러한 자기 자신의 그 신앙의 사실 간증이죠. 간증이면서도 정확하게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께로 돌아온 그러한 은총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그 책에서는 사실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4, 15절은 바울 자신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바울 자신은 오늘 15절에 보면은 죄인 가운데 내가 괴수이다. 사실은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과장법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바울은 정말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어때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인식을 했던 게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은 단순히 그냥 사람들에게 그저 감동을 주려고, 아니면은 그저 사람들에게 혹 좀 은혜를 끼치려고 그냥 과장법을 쓴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 왜 괴수라고 그랬습니까? 왜 죄인 중에 괴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적극적으로 어때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어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13절을 보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였으나 그랬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뭐예요?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핍박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할 때 그 핍박을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보지 말고 좀 더 세심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간접적인 핍박도 있고 직접적인 핍박이 있어요. 바울은 바로 뭡니까? 직접적인 핍박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그저 멀찍이서 난 교회는 싫어, 예수님 싫어, 난 그리스도인은 싫어, 이게 아니에요. 그 자신이 직접 참가했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때요?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은 그런 증인이 되었고, 또 그 자신이 스스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의 열심으로 어때요? 아주 사방천지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아주 온 세상을 다 이잡듯이 드실 것처럼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을 괴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저 멀찍이, 그저 간접적인 핍박자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사실은 뭡니까? 죄인 가운데 내가 괴수다라고 하는 표현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넘치도록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은 아주 과도하게, 마치 뭘 연상하면 됩니까? 홍수가 났을 때,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그 홍수의 물 때문에 온 세상이 덮이는 거, 노아 방주의 그 홍수 사건이 있죠. 그걸 연상하면 딱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은혜를 입었냐고 고백하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덮은 것처럼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았다. 바로 이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하는 표현 자체가 바로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적은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냥 큰 정도가 아니라 홍수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자기 자신을 건졌다, 구원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랬죠. 은혜.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애통해도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되죠.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정말 겸손한 건 뭡니까? 내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자기가 13절에 회방자, 박해자, 폭행자 이렇게 막 정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냈지만, 그러나 그거를 더 강조한 게 아니라 실제로 바울이 더 강조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율법의 정죄에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지 말고 이렇게 바울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 은혜가 자기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죄가 크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는 않죠. 그러니까 바로 좋은 번연이 뭐예요? 사실 좋은 번연이 자기 자신도 굉장히 어때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했는데, 그러나 번연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죄가 나는 죄인이다 뭐 이런 어떤 뭐 탄식하거나 자기 자신을 뭐 어떤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그게 아니에요. 뉴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 데서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진정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내가 지은 죄를 뭐예요? 넘치도록 덮는다. 이 덮는다는 뜻이 덮는. 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그 설계도로 성막을 지을 때 덮잖아요. 지성도를 이렇게 덮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덮는다는 의미라. 덮는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민감한 것도 뭐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항상 인식하고, 나는 항상 주님 앞에 죄인이다. 나는 그냥 죽일 놈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그것만 너무 그러니까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자기 죄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 그 많은 죄를 덮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즐겨야죠. 그 은혜를 즐겨야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자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셨으면 바울처럼 이렇게 풍성한 걸 자랑해야지. 나는 죄인이에요. 난 죽을 죄인입니다. 이거는 아직도 은혜의 단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가 아니라 가장 낮은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죄를 많이 인식하는 자를 겸손하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여기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정말 진정으로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많이 드러냅니다. 왜? 나의 그 엄청난 죄를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인 중에 그냥 단순히 죄인이 아니라 내가 괴수 같은, 그러니까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해 주시니 그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이게 바로 뭡니까? 이 복음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복음은 참으로 우리 사람이 아무리 상상을 해서 혹 인간이 수천 년, 수만 년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상상한다고 해도 복음은 스스로 인간이 고안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사람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걸 아무리 해도 측정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는 뭡니까? 참으로 우리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뛰어넘는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 은총, 은혜, 전폭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뭐예요?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은혜는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줍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강팍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박해자이고 폭행자, 특히 박해자, 폭행자라는 건 뭐게요?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잔인한 성품, 잔인한 속성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일반적인 성향이 어떠한 성향이었냐면 아주 잔인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 포악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때요? 그러한 자기 자신의 그 아주 잔인함과 강팍함이 가득한 마음이 어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신자들의 그 죄성, 우리가 아직도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모든 죄에서 다 지금 벗어납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식해요. 마음이 강팍할 때 있어요. 아니 마음이 악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잔인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어때요? 거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그 마음을 선하게 녹여주는 거예요. 선하게 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인간의 그 거칠고 사악하고 잔인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해결 안 되는 것을 복음이 바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말세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바울이 사나워진다 그랬죠? 사나워진다. 근데 이 사나워진다는 게 뭐 어제 오는 일은 아니잖아요. 인간은 항상 사나웠어요. 인간은 벌써 아벨 보세요. 아니 가인 보세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다는 게 그 참 놀라운 거예요. 왜 놀라운 거냐면 그 전에는 살인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살인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그 첫사람의 그 두 아들이 그 중에 마지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인다는 것,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쳐 죽인다고 하는 것 사실이 얼마나 이 타락한 본성이었다. 잔인의 속성이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벌써 하나님을 떠난 뒤부터 타락한 증상이 뭐로 나오냐면 마음이 잔인한 거로 나온 거예요. 잔인한. 세상에서 잔인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잔인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극심하게 굶으니까 오늘은 너희 집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집 자식을 잡아먹자. 평상시 같으면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얌전한 여인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서로 우리 나를 바꿔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잡아먹자. 그 얼마나 잔인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잔인한 성품이 있어요. 이 잔인한 성품을 무슨 도덕이나 윤리로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로 해결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실 인간이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렇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바로 그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의 그 잔인함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그 피로 씻고자 하는 그 죄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 성도들도 마음이 강팍할 때가 있어요. 이 마음이 강팍하기 참 이거 어려워요. 이 마음이 강팍하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마음이 강팍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막 거칠고 막 그냥 뭔가 모르게 막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막 그냥 막 정말 뭔가 죽일 듯이 그러는 마음, 그런 잔인한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분이 어떻게 나의 죄 때문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셨는가, 바로 내 지금 이 잔인한 죄가 그분을 죽였다. 언제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의 이 잔인함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은혜는 불신의 마음에 믿음을 넣어줍니다. 그렇죠? 자, 보라 14절로 보니까 믿음이라 그랬죠. 이 은혜는 뭐예요? 이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실 물론 오직 믿음 하니까 믿음이 먼저인 줄 아는데 사실은 뭐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 주실 때 그 사람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 바울 자신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을 준 게 아니에요. 그 바울에게 예수님,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누군가가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참 귀한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마 가장 축복된 기도가 아닐까요? 하나님 저 사람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주세요. 우리 가족이나 내 이웃이나 내 친척 가운데 혹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가장 유일한 기도예요. 더 이상 복잡할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면 만사가 해장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사실 은혜 하나면 해결이 다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든 그 성경의 그 신앙의 인물들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이 뭐 은혜 받을 만한 게 없어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 유명한 꾀돌이 아주 약삭한 야가 빠진 야곱, 특히 야곱은 대표적이잖아요. 아주 대표적이에요. 야곱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야곱은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해요. 에서를 택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택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다윗 보십시오. 그 자기의 신하의 그 부인을 빼앗고 그것도 몰래 또 감추려고 온갖 계수를 펴고 얼마나 그 모습이 정말 그냥 벼락을 쳐서 당장이라도 그냥 지옥으로 끌고 오고 싶은 그런 죄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를 베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너무 귀한 거예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기껏 예수님과 함께 성찬도 하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냥 정면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가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바로 은혜입니다. 사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갈급하는 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좀 조심할 게 있죠. 그 뭐냐면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는 데는 다 프로급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품는 마음은 참 어려워요.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은혜의 마음을 품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은 한 나라를 정복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뭐냐면 도저히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사람에게 은혜의 마음을 품는 것. 그 사람이 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멋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은혜를 주는 정말 은혜. 그러니까 사실 궁극적으로 인간이 그 깊은 그 심성에서 바라는 사람 뭐냐면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그 은혜를 갈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 인간의 그 깊은 그 본성에서는 은혜를 갈급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 은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만큼 세상에 좋은 종교가 없는데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를 사람들이 욕하고 비웃고, 나는 그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가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닌가.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종교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은, 무율법주의도 위험하지만은, 은혜가 없는 기독교는 사실 기독교가 아닙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마음을 많이 품어야 돼요. 우리 신학생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은혜가 자꾸 사라져요. 자꾸 비판적이 되거든. 저도 그래요. 뭔가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안 해야 되는데 자꾸 비판적이 돼버린다. 비판적이. 근데 이 비판적인 게 그냥 나 하나로 끝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있어요. 그건 엄밀히 판단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학은 뭐예요? 은혜의 신학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 신학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내가 다 경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자신이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또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그런 오류를 범했어요. 이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복음을 증거 못해요. 은혜가 없이는 기독교는 아니에요. 은혜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 은혜의 마음을 잘 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은혜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 여기 보니까 믿음과 사랑이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은혜는 우리 사람의 마음에 사랑을 넣어줍니다. 미움과 적개심이 가득한 이 바울, 정말 아주 그냥 온 몸 전체가 그냥 아주 누군가를 향해서 막 찌를 듯이 그냥 아주 맹수 같은 그런 바울이 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많은 지식과 능력과 대단한 그거 표적이고 뭐고 간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저 시끄럽고 그냥 시끄러운 그냥 귀청 떨어지는 소리밖에 안 된다. 어떻게 바울이, 나는 그래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실 요한 같은 사람이 했으면 참 어울릴 텐데 어떻게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실 그가 예수님에게 회심하기 이전에 그에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바울은 일반적인 사랑도 없었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보편적인 사랑도 없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랑이 사실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이 사실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을 뭘로 바꾸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서 읽으면 정확하게 그 고린도 13장의 사랑이 가장 정확한 주석이에요. 수많은 설교 많은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꾸만 읽어도 그냥 자체로 주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사랑을 얘기한 건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시대의 그 달콤하고 정욕적이고 감각적이고 그저 아주 그냥 찰나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울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의 이 적대적인,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보면은 이 적개심이 넘쳐나요. 가장 대표적으로 좌파는 우파에 대한 적개심, 우파는 좌파에 대한 이 적개심. 이 적개심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참 정말, 그러니까 이게 과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굳이 따져보면은 좌파에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 꼭 그렇다고만 할 수가 없어. 왜? 우파의 그 역사를 보면 너무 지들만 배 터져 먹었거든. 너무 가난하고 약한 자를 쥐어짜고. 그러니까 이게 꼭 물론 어느 한쪽이 이렇게
꼭 문제다라고 사실은 할 수가 없어.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결과적으로는 적개심이 생겨. 적개. 죽여야 돼.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 그냥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어때요? 가득해요. 이게 지금 모든 분야에 다 있어요. 모든 분야에. 어느 한 영역이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 학교도 그렇고 뭐 문화예술도 그렇고 정치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종교계도 그래요. 예. 우리 기독교 자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떤 세력을 확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지금 가득해요. 사실 이런 것들을 유일하게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사상이나 이념이나 어떠한 정치 철학이나 어떠한 문화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을 많이 증거해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최고의 지금 우리 사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교회는 사실 복음이 없거든요. 복음이 거의 실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복음 실종. 사실 복음 실종이라는 책도 하나 웰지가 썼으면 좋겠는데, 복음이 사실 실종된 그러한 이제 이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복음이 실종되면은 결국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개심, 미움, 살인, 파괴, 증오, 이게 그냥 불 붙듯이 온 세상에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실 한순간이면 그냥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야 이 세상 뭐 어떻게 보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감싸 안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이 세상을 심판을 미루시고 계속해서 어때요? 사람들이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오기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복음으로 간청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서의 은혜가 있는, 예수님 밖에서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말, 좋은 것이 있다 해도 그리스도 바깥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바깥이면 무용지물이에요. 세상에서도 뭔가 이 세상에서도 의미 있는 세상을 추구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선한 노력을 해요. 그렇잖아요. 선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노력들이 사실 의도는 좋지만 무용지물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아무리 좋은 의도와 아무리 좋은 계획들과 아무리 좋은 그들의 실천도 사실 뭡니까? 사실 동의하기가 참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라고 했죠. 안에. 그냥 단순히 우리 주님의 은혜가라고 이렇게 그냥 모호하게 한 게 아니라, 그거 혹시라도 모호하게 알아들을까봐 오해할까봐 그래서 더 또박또박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라고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믿음과 사랑과 은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 심령의 강팍함, 우리의 적개심, 우리의 사랑 없음,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다 이것이 처리되지 그리스도 예수님 바깥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에 모든 희망을 다 걸어야지, 교회가 이 세상과 이 세대와 이 세상의 그 오만 문화와 어떤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이런 것들에 우리는 소망을 두면 안 돼요. 그건 다 뭐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그건 그냥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건 솜사탕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쓸모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은혜의 그 모습을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보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 말씀을 믿을 만하며 또한 모든 이가 받을 만한 것이니,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무엇을 간절하게 원하면 자기만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을 것이 아니라, 자기만 이렇게 지금 믿음과 사랑으로 넘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사실 바울의 마음은, 바울은 사실은 칼빈주의자지만 바울의 마음의 그 중심은 알미니안 요소가 있어요.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인간적으로 사실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울 서신에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로 알미니안주의자가 아닙니다.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그 마음 중심에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모든 이가 받을 만한 것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즉 이 얘기는 뭡니까? 세상에 정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칼빈주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잘 마음에는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엄격한 칼빈주의자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는 그래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한 사람도 심판받고 멸망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웨슬레를 왜 쓴 줄 아십니까? 웨슬레가 바로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웨슬레를 쓴 이유는 사실 웨슬레의 교리는 분명히 그는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웨슬레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목사들이 다 합쳐놔도 웨슬레가 한 영혼,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는 못 미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수십만 명의 수백만 명의 목사가 다 합쳐도 웨슬레가 품었던 그 영혼 구령의 마음에는 반도 못 가요. 반이 뭐겠어요? 100분의 1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이가 다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고 한 사람도 심판받지 않고 자기처럼 바울 자신처럼 이 주님의 은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을 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늘 말씀처럼 참으로 주님의 은혜,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저희가 갖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